하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들은 백마탄 왕자가 언제나 나를 데리러 올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갔죠. 또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언젠가 내 몸이 건강한 사람이 될까 그렇게 기다립니다. 또 가난과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그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금방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걸쳐서 그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25년이 지난 100세가 돼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아들을 얻게 되었죠.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받는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85세까지 자녀가 없었고 거주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두 번을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땅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을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진정으로 얻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는데 증표를 구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그가 10년이 지나도록 그에게 아무런 소유권도 없고 나이는 점점 먹어서 이제 85세가 되고 거주할 땅이 없으니 자녀들을 더 이상 번성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터전이 없으니까 거주할 터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으나 이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라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합당한 증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지만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같이 증거를 가지고,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으면 돼 증거가 뭐 필요하냐? 그것도 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뭔가 그래도 손에 잡히고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 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과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증표를 구하고 그 증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농사짓는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농사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는데, 양털 한 뭉치를 내가 놓겠사오니 이 매일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첫날에는 이 양털만 이제 적시고 다른 모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런 증표를 구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모든 것은 다 말랐는데 그 양털만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믿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모든 주변은 다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에도 양털만 마르고 그 이슬이 젖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증표를 붙잡고 기드온 용사 300용사를 가지고 그들이 미디안 군사 12만 5천 명을 무찌르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힘이 되는 것이죠. 증표가 있어야 싸움도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이사야가 너는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게 증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그러면 시계가 10도 먼저 앞으로 가게 되겠다. 그러니까 10분 먼저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쉬우니까 시계를 거꾸로 10분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증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그림자 해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10분을. 그래서 그가 그 증표를 붙잡고 15년의 연장의 삶을 기적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여호수아가 적을 무찌르는데 시간이 다 가고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해를 멈추게 해주세요. 저 달이 멈춰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야알론 골짜기에 그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춤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모든 적군들을 섬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거가 필요하고 증표가 필요하다. 크든 작든 그것을 붙잡고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증거 없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되, 축복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되 증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내게 증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증표를 주셨느냐? 짐승을 가져와서 둘로 쪼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증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증표를 구할 때에 야 이놈아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믿음 없는 놈, 너 내가 그만큼 말했으면 믿어야지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증표를 주시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갖고 와서 새를 쪼개놓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대로 그 짐승들을 다 쪼개서 놓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쪼갰다는 것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렇게 펼쳐놨다 하는 것이에요. 식육점에 가면 소 해체 작업하잖아요. 잡아가지고 다 고기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딱 양옆으로 이렇게 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족장과 족장, 또 형제와 형제, 국가와 국가가 약속을 할 때 계약 방식이었어요.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쌍방 간에 어떤 약속을 할 때에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놓고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쪼개놓고 그 중간을 둘이서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이제 약속이 체결됐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너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 짐승들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죽는다, 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는 피의 약속을 그렇게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주시는데 그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과 축복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쪼개져야 된단 말이죠. 공증이 필요한 거예요. 공증이. 아브라함이 계약을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간에도 공증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쪼개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쪼개진 짐승처럼 내 마음, 내 육체가 원래는 쪼개져야 되는데, 내 육체가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육체를 쪼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내 육체를 대신 쪼개므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그러한 약속의 증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마음을 쪼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닫혀있고 마음이 이 금강석과 같이 바위가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린 마음이 되고 마음이 탁 쪼개서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쪼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증표를 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축복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쪼개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뭐냐? 이 예배 시간은 내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증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뭐냐? 대림절 기간은 바로 우리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쪼개졌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쪼개진 마음으로, 또 내 대신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 방해하는 것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짐승을 딱 쪼개놨는데 오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그 솔개가 몰려드는 거예요. 피 냄새가 맡고 고기가 있으니까 솔개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표를 주셔야 될 하나님보다 이 솔개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말이죠, 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으면 팔이 꼬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막 쫓아내면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다리다 보면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 근심, 또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 마음의 상처, 잡다한 생각, 허망한 공상, 쓸데없는 그러한 생각들, 상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예배 시간에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이 솔개와 같은 거요.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걱정, 근심, 그 예배 시간에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배 드려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주시고 축복의 씨앗을 주셔도 그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솔개가 채먹듯이 다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방해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물리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겠지. 그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개를 내쫓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방해거리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개는 일을 했어요. 소 한 마리를 여러분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삼겹살 5kg짜리 그거 녹여서 쓰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소 한 마리를 말이죠, 지금처럼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쪼갠다. 소뿐 아니라 암염소, 또 순염소 이런 것들을 쪼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후쯤 되니까 이제 고기는 딱 널어놨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점점 밤이 되는 거예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겁니다. 그 들판에 날이 어둑해지고 고기는 확 벌려놨으니 그 다음엔 늑대나 사자나 그런 짐승들이 이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표고 뭐고 이제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의 걱정과 흑암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말이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축복과 구원을 기다리다 보면 더 근심 많을 때가 많아요.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시험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땐 말이죠,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래 술 한잔 하자. 그래갖고 술 한잔 탁 부딪히고 확 끝나면 되는데 이 예수 믿으면 말이죠, 그런 걸 해소가 안 되니까 이 마음이 말이죠,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 어둠들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피곤하고 잠이 오고 어둠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다 좋고 걱정 근심이 없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최고로 고통스러울 때, 최고로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푹 딱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기회가 되고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저 이 땅을 어떻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는 지금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오랜 기다림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 이 땅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는데 4대 후에 400년 후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빨리 당장 줘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잖아요. 돈을 주시려면 당장 주셔야지. 지금 뭐 나중에 주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족장으로서 그 땅을 얻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성경에 그냥 한 족장이, 그때는 나라도 형성이 잘 안 될 때니까, 족장 시대니까 한 족장이 그냥 그 땅 얻은 거,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전 세계 20억의 인구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손해날 것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위에 비참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들으면 그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왕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과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뺏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두려워서 재물까지 주면서 제발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우리의 육신은 사실 걱정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결국 증표를 주셨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가 져서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밤이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화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횃불이 나와가지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불이 횃불이라고 말하지만 그 원어에 보면 불기둥과 같은 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증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증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불로.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역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들을 믿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쪼갠 고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작정 시간만 흘러가는 거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내게 좀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주세요. 금식을 하든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증표를 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쪼개놓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큰 축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믿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속에 있는 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셔서 또 기다리는 심령들마다 마음을 쪼개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고통의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위하여 짐승을 쪼개듯 독생자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갈급한 마음, 사모한 마음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횃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미 오신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